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팔복,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이 팔복이 8개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오늘 이번 주일에 보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팔복 2부로 2탄입니다. 2탄으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렇게 한번 보면서 다음 주에 팔복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설교 시리즈로 2주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팔복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특히 이 산상수훈 5장부터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죠. 이 팔복은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위에 그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아마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이 복이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했을 때 누가 복이 있는 자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이 있는 자다. 우리는 누구였다는 그렇지 못한 악인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복 있는 자로 바뀌어졌다 그랬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두 가지 말씀 모두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 팔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 빠졌네요. 이 8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 직접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신 것, 이제는 이 팔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고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 성령 받았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성경 곳곳에, 특히 신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출발은 팔복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 모든 모습들이 전부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희도 하라. 그동안은 못했으나 성령 받고 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팔복을 통하여서 이 팔복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신 단순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무엇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팔복입니다. 이것의 출발선상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그 예수가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성으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유하게 표현하니까 기회지 명령입니다. 명령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전의 명령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오늘 이 팔복,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를 한번 나눠서 보면은요, 첫째로 이 팔복 뭘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팔복을 보면은 참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마지막 8번째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 지금 바뀐 성경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동일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팔복이 제가 예수라 그랬죠. 그럼 팔복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성경 전체가 뭡니까? 예수잖아요. 이 예수 이야기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복들이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시작과 끝은 구원이에요.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의 천국.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시작과 끝은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 품고 살아가니까 그 삶의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어도 내 안에 뭘 의지하고 살아? 예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뭘 의지하고 삽니까?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그게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자기의 명예든, 어떤 거든지 붙잡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는 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것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의 특징이에요. 이걸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인간 자체는 죄성과 연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뭐 할 곳이 필요해? 기댈 곳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축복이냐? 우리는 세상에 기댈 것이 없어도 무엇을 기대니까? 위를 바라보고 예수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기대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 기대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결과적으로 다 누가 이루어가야 돼요? 자기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자기 스스로 이루어가야 돼. 어제 밤인가 그 뉴스를 기사를 봤는데, 지금 카톨릭의 교황이 프란치스코잖아요. 프란치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실질적으로 꼬마아이가 했던 질문을 동의를 구하고 공개를 했는데, 이 꼬마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믿음 생활 없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 세 형제들을 세례를 받게 해주셨대. 당신은 안 믿었지만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가서 세례 받으라 그랬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이 기사에 나와서 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녀 셋을 세례를 받게 해줬으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주교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종교 비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세상에서 이루었어도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뀝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1000명, 10,000명을 세례받게 도와줬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 없으면 난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위대하고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갈 티켓이 된다면은 이것이 가톨릭을 타락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뭐의 이야기겠어요? 연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종교적으로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어떤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요. 종교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종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무슨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의 시각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준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아래서부터 위를 바라봅니다. 불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청렴하게 무소유로 검소하게 만들어가고 수행하는 이유가 극락을 위하여서, 윤회설에 내가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제가 그들의 교리를 아주 심도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까? 가톨릭도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는 구원론의 핵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가 아닌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종교적으로는 모든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되지만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구원은 하나뿐이구나. 그래서 구원은 하나뿐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어제 보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정말 구원에 대한 부분을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선하고 착했던 사람의 불행한 죽음을 말한다면 그 사람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갔습니다라고 교회가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속의 문제를 나누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저는 왜 이걸 구원으로 말하느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론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영혼 육이 있는데 마음이 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그가 영적으로 뭐한 자여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마음이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의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의라는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세웠지만 결국엔 자기 의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로 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건 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비워지면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가난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양보? 매번 양보하지 않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내 것을 희생해가면서 도와주는 것, 그래도 내가 쓸 만큼은 놔두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지면서까지 타인들을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요, 인간의 본질 자체는요,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내 것을 다 털어서 남들 도와줄 수 있어요. 육으로는. 근데 그 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당신의 어디가 부요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꿰뚫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체의 가난함에 대해서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의 가난함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날 채워줘야 돼.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그럼 이게 채워진 사람들의 마음은 뭐 할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왜 가난해질 수 있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 자에게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뭐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결국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네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네가 이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네 스스로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간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널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한번 표현을 했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것이 내게 있어도 그게 아버지의 것인 줄을 알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보통 이렇게 우리 많이 표현하잖아요.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은 심령이 부자인 자다. 그래서 부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했었죠. 그래서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다가 떠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러려면 삭개오와 같이 내가 가진 것이 많았으나 예수를 만남으로 그것을 다 깨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육이 아닌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었다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 부르잖아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모든 걸 이루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는 노력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랬죠.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이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어디로 돌아가면 안 돼요? 흙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이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죄성을 말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해결을 해줬어.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곧 뭘 져요?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가 있어야 십자가를 칠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 그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복이 없으면 그 뒤에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팔복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은 천국이구나.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애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의 애통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신 적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신 것에 집합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의 집합체.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한 자들, 국률한 자들을 보시면은 그들을 위해 애통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애통은 많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 애통의 마지막 방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애통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애통도 물론 애통인데 정말 예수님의 궁극적인 애통은 십자가의 애통이에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애통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린 눈물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흘린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흘린 눈물. 이게 애통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불쌍해서 우는 것,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불쌍하면 웁니다. 슬픔은 웁니다. 안 됐고 짠한 마음이 들면 웁니다. 근데 예수님의 애통은 그 애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적 눈물인 것이고, 예수님의 애통은 마지막 그 절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셨던 그 기도의 절규 애통은 십자가를 내게 지게 하소서였어요. 결국 이 애통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라? 죄 때문에 애통하라.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내게 절대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애통은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애통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놓고 애통해야 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예요. 사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가 찬송 부르지만 거기엔 사실은 애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가? 이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구원하신 게 이게 애통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그 살이 찢기고 그 마지막 창에 물과 피를 심장에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떡을 떼라. 생명의 떡. 이게 뭐예요? 그 떡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피, 포도주,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한 것이고, 할렐루야, 살린 것이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내가 죄인인 줄을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때문에 애통해?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 죄 때문에 하는 그 모든 애통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셔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통해봤자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는 애통했을 때 뭘 위로를 받아? 할렐루야. 어떤 위로겠어요? 괜찮아의 위로가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위로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큰일이 있는데 누가 와서 괜찮아 괜찮아 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일을 해결해 주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욥이 위로를 못 받은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래서 저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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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가 됩니까? 내가 망하고 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야, 너 이래서 그런 거 아니니? 이래서 그랬을 거야.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그 사역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죽은 어머니를 만난 사건이 있었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근데 예수님 위로를 줘. 어떻게 위로합니까? 살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잖아요. 일찍 오셨으면 주님. 근데 이 애통을 바꾸셨어. 그게 위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특히 목사님들도 설교나 무엇을 통해 성도들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구하는데 그 위로는요. 우리의 육체를 어루만져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는 게 위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회복시킵니다. 무엇으로?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럼 영적으로 회복되잖아요, 내가. 그럼 회복된 자가 또 다른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애통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또다시 수많은 자들을 위해 애통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큰 기쁨을 잊게 한 것은 빌립의 그 사마리아 성을 위한 애통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그거잖아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애통했냐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겼느냐?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육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육의 문제는 영적인 불쌍함, 영적인 불쌍함. 그러면은 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은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도 자기가 뭔 줄을 알아? 죄인인 줄을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그다음 자신도 죄인인 줄을 알아.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죄의 허물도 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애통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가 절대로 죄인인 줄을 잊지 않는 애통함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줄을 깨닫고 그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이 타인을 위한 애통함의 마음을 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국률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 나는 감사하죠. 또 야, 나도 저 모습이었을 텐데 내가 어쩌저쩌고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나는 이런 걸 깨닫게 만들어 주셨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세상의 이치인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 그 사람 위해 애통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는요, 온유한 자가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온유한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육으로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 영적으로 온유해야 말씀을 받아요. 영적으로 강팍한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참 저 사람 성격도 괄괄하고 좀 괴팍해 보이기도 하고 희한한데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성격도 바꿔야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온유해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떤 말씀을 줘도 안 믿어. 참 이 사람 착하고 이런 사람 천국 가면 좋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웃음으로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육의 온유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먼저 뭐가 온유해야 돼요? 영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밭에 말씀이 역사를 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제가 온유한 밭에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땅은 뭐예요? 육이잖아요. 이 육체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이 땅을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어 말한다면은 온유한 영혼 가운데 예수님 말씀 들어오고, 만약에 내 육체를 무엇으로 말하면 땅을 육체로 비유한다면 이 육체가 온유할 때 이 땅 가운데서도 뭘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입니다. 영의 온유함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육의 온유함의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축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게 곧 길가에 뿌려진 자래요. 그러니까 길가는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씨가 뭐예요?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점점 이 신앙적으로 내가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연약성, 아예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성. 두 번째로 돌밭은 자기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좋을 때는 괜찮은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넘어지고 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떨기는 이 말씀이 뿌려져서 기쁨으로도 받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뭔가가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더 깊숙이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의 모든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결실을 못 맺게 한다. 즉 세상이 내 안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땅은 기경을 하고 심어야 되는데 기경을 하지 않고 심으니까 안 된다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 우린 좋은 땅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무슨 땅이에요? 길 까고 돌짝이고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의 강팍한 땅입니다. 혹자는 길 깔 수도 있고, 저도 포함입니다.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온유한 영육의 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좋은 땅, 결실을 맺는 땅,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땅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길 까던 돌짝이던 가시떨기던 어디로 접붙임을 받으라? 좋은 땅, 예수라는 온유한 땅으로 접붙임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접붙임을 설교를 했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나왔겠어요? 접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줄기에 내가 접붙이면 나는 열매를 맺어. 풍성한 열매를. 근데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는 어땠어요? 줄기 자체가 뭐란 이야기야? 영적으로 말하면 자신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접붙임이 없어, 열매가 없어. 풍성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온유한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강팍하면 절대로 안 돼, 망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강팍하면, 말씀이 찾아왔을 때, 이게 씨인데 이 말씀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무너져야 돼. 근데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어떨 때가 더 많아요? 강팍할 때가 훨씬 많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땅으로 스스로 바뀌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그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때로는 길가였던 게 중요한 거고, 돌짝이었던 게 중요한 거고, 가시떨기였던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짝인 줄 모르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줄 알았는데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뿌리도 없이 자기는 여전히 열매만 바라보고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지지 이러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환난과 고난을 딱 당하고 보니까 내가 뭐였구나? 뿌리가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마구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로 맺는 열매는요, 내 영혼을 이끌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말씀이 나를 온유한 땅으로 접붙이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라는 이 땅이 먼저 모아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온유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영육으로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 온유하셨잖아요. 예수님 온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의 가장 큰 표본은, 온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격적인 온유함을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선해 보여도 말씀에 이해가 안 되거나 내 생각과 달라서 부딪힌다면 그 사람은 강팍한 걸,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보물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러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부르려면 어디에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땅에 쌓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으래. 그러면서 6장 31절부터 그 유명한 메시지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으래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있다 말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염려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일은 내 날 아니라고.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니까요. 내 날은 지금만 내 날이에요. 지금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나중이라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그러면 최고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의 의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구원도 나오고 예수를 통해 말씀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구하게 만든 거예요. 그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죠? 그래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구할 때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직 예수를 구하니까 나는 무슨 삶을 살겠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구원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걸 누가 사는 겁니까? 우리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못 산다니까. 예수를 통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를 구한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랐다는 것은 오직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신앙의 문제나 내가 기도 못하는 문제나 어떤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뭐가 훨씬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록이 쓰러졌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이 아니라 영이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영으로 사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야 이렇게 하면 복되구나 이렇게 하면 복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복받는구나가 아니라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진짜 이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정말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도 온유한 자가 되는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도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만 되면 그게 누구라는 이야기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예수를 붙들고 우리 옷깃을 여미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